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람은 죄를 잊으려 합니다. 사실 잊을 수는 없기에 덮어두고 싶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숨기고 싶었던 죄가 드러날 때에 이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감추어진 자리를 드러나게 하시고 회개하고 다시 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의 형들이 20년 넘는 시간 동안 감추었던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형들은 오래전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그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아버지께는 그가 죽은 것으로 속여 여태까지 살아왔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을 수도 있고 가정을 이루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죄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기근을 통해 발견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시면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지금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마음만 먹으면 복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감옥에 넣고자 하면 넣을 수 있었고 죽이고자 마음 먹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자신의 상처받은 감정대로 타인을 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마주하면 화가 나고 상처를 입었으면 복수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오늘 요셉과 같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행동해야 합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감정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기분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 이 태도로 형들을 대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형들이 고백합니다. 자신들이 20년 동안 숨기고 있던 겉으로 보기에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지냈는데 이 자리에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온 자리에서 기근이 오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억울한 상황이 생기게 되자 과거의 죄가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자신들이 듣지 않았던 것을 잊고 지냈던 죄가 생각났던 것입니다. 죄는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 죄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정죄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자리에서 애써 숨기고 감추고 있었다면 마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회개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24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형들을 떠나가서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마음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고 회복되기를 원했던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주님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인들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돌아오게 하십니다. 마음이 찔릴 때가 있고 양심이 불편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죄로 인해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지는 25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제 요셉은 형들의 자루 속에 돈을 다시 넣어줍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들은 그 돈을 발견하고 놀라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28절 말씀 보면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죄로 인해 죄책감으로 인해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형들의 시선이 이제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던 그 형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형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야곱에게 이 모든 일을 말합니다. 정탐꾼으로 그들이 의심을 받았고 한 사람만 남은 후에 막내를 데려와야 우리의 말을 믿겠다는 이 내용을 전하는 것입니다. 36절 말씀 보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은 이 모든 일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려움으로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잃은 상처가 그의 마음 가운데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고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대한 사실을 아는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모르고 있었지만 요셉은 살아 있었고 하나님은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게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창세기 42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먼저는 숨겨진 죄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속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솔직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연으로 일어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할 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살리십니다. 형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던 주님께서 형제들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고 회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신뢰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나를 붙드시는 이 은혜가 요셉을 통해 형들이 회복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복음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진 가족들에게 요셉과 같이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킴으로 구원의 역사가 되는 복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내 안에 숨겨진 죄와 외면하고 있던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회개의 은혜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주셔서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된 이웃들이 외롭지 않은 사회 되게 하시고 출발선이 다른 청년들이 소망을 품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폭정은 멈추게 하시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사 열방의 평화의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늘 마음에 깊이 새기며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행되는 콜링콰이어 찬양 집회를 통해 새손의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세임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구 선장님, 교사 선장님에게 주님의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한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K국 연미족 정부흥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실 때 현재의 자리에서 순종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가정과 손모음으로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형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김기남 권사님 췌장암으로 4개월 동안 보름에 한 번씩 총 8회의 항암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후의 경과를 지켜보며 종양이 줄어들 경우에 수술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되는데 종양이 효과적으로 줄어들어 안전하게 수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혜경 권사님 암이 재발하여 척추와 골반, 어깨의 다발성으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표적 약물 치료를 시작하셨는데 약이 잘 맞아서 암세포가 줄어들고 부작용은 없이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부덕 권사님 왼쪽 어깨 관절 골절 수술 잘 되었습니다. 회복과 재활의 과정 가운데 치료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현숙 권사님 현재 상태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몸의 경직은 떠나가고 모든 기능이 다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가승 권사님 새롭게 시작되는 항암제가 몸에 부작용 없이 잘 맞아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게 하시고 기력이 속히 회복되어 항암의 모든 과정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금숙 집사님 췌장암이 재발하여 항암을 시작하셨습니다.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항암을 통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정순 권사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 후유증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균형을 잡지 못하십니다. 손상된 신경과 기능을 회복시켜 건강을 속히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치료의 모든 과정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오승 원장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 암세포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면역력 또한 증가하여 모든 치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성민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일 치료받고 있습니다. 부작용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모든 염증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수술 후 회복 가운데 계신 분들, 항암 치료 가운데 계신 분들,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 회복시켜 주시라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